이제 오늘 예레미야 말씀 세 번째 시간으로 이 시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정채봉이라는 작가가 쓴 두 갈래 길이라는 책에 보면은 거미에 관한 우화 한 편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사면을 참조하시면 오늘 말씀의 대략적인 개관이 나와 있습니다. 참조하셔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우화에 보면은 어린 거미 한 마리가 금을 짜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 짜는 해보는 일이라 너무나도 엉성했다는 거예요. 그때 왕거미가 다가와서 어린 거미에게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꼬마야, 내 그물이 잘 짜여졌다고 생각하니? 아니요. 하지만 저 아카시아 나무에 쳐놓은 가시거미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저 참나무 가지에 쳐진 그물보다는 어떠니? 라고 왕거미가 물으니까 저건 호랑거미가 짠 것 아닌가요? 호랑거미는 그물 짜기의 최고 선수인걸요. 그때 왕거미가 말해줍니다. 꼬마야, 그물을 짤 바에는 그래도 최고의 그물을 짜야 하지 않겠니? 어중간히 짜다가는 굶어 죽기 십상이다. 최고의 기술이라는 것은 탁월한 장인 정신으로만 가능하단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어린 거미가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우선 쉬운 것부터 배우고 차츰 최고의 기술을 배우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아니다. 어설픈 것은 아예 배우지 않음만도 못하다. 최고의 그물을 짜야 최고의 거미가 될 수 있단다. 최고의 그물을 짜야 최고의 거미가 될 수 있단다. 그 말을 들은 어린 거미는 그때부터 호랑거미의 그 최고의 길을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전해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가지를 배워도 최고의 존재로부터 배워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더구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죽는 이 생명의 문제라면 우리는 마땅히 최고의 존재로부터 배워야 한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일평생 최고의 지혜와 지식을 쫓아 살았어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그분이야말로 가장 고상한 지식이구나, 즉 탁월한 최고의 지식임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한 번 얻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것, 돈, 재물, 명예, 권세,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야 돼요. 여러분, 그분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지혜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한 그분께 배워야 되느냐? 바로 그분이 우리 인간의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느냐?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는데, 첫 번째는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흥하고 망하고 성공하고 실패하는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한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 여러분, 바벨론이 한없이 약한 약소국처럼 보이죠. 그냥 치면 매맞고 키질을 당하고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정반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그렇게 약하디 약한, 때리면 맞는 그런 약소국이 아니었어요. 역사가인 헤로도투스의 역사라는 그 책에 보면 이 바벨론 성의 규모는 실로 어마어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대한 평야 한 중간에 한쪽 길이만도 지금으로 환산하면 22.4km, 그리고 그 성에 모두 100개의 성문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때 우리 한성에 성문이 몇 개였어요? 동서남북 4개죠. 모르겠습니다. 더 있었는지. 근데 바벨론 성은 성문이 100개였대요. 뿐만 아니라 이미 당시에 지금의 그 아스팔트 개념에 잘 닦여진 도로가 있었고, 왕복 2차선으로 마차가 지나갈 수 있는 넓은 길이 있었고 잘 정비된 성이었다고 말합니다. 또 나중에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점령당하고 멸망할 때, 그때 이제 세금을 걷게 됐는데 그 걷어진 세금이 전 아시아 나라의 재정의 3분의 1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당시에 바벨론은 막강한 나라였어요. 자, 그랬던 강대국 바벨론을 누가 섭리하셨는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멸망하는 자를 부추기셨다 그랬어요. 부추기셨다. 그래서 바벨론을 치셨다라고 말씀하고, 또 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타국인을 보내요 키질했다. 자, 여기서 말씀하는 멸망하는 자는 누구냐면 역사적인 인물인데,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말해요. 역사적인 실존 인물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이 강대국 바벨론을 쥐었다 폈다 살렸다 죽였다 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문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본문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가지심 7절 시작.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여러분, 이 바벨론이 누구의 손에 잡혀 있습니까?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었다. 또 이 7절 말씀해 보니까 바벨론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다 그랬어요. 온 세계가 취하는 금잔. 여러분,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온 세계가 취하게 한다는 것은 나쁜 의미인 것 같고, 금잔이라고 그러니까 또 좋은 것 같아요. 좀 헷갈리죠? 네. 저는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 이 세상에는 힘이라는 것이 작용하는데, 특별히 당기는 힘이 작용해요. 당기는 힘. 당기는 힘. 강한 힘에 이끌림을 받는다. 강한 것에 이끌림을 받는다. 예를 들면 여러분, 만류 인력의 법칙이 가장 좋은 예죠. 모든 물체는 어디로 떨어져요? 땅으로 떨어져요. 왜요? 중력 때문에. 그 중력의 힘이 강하니까
그냥 글로 떨어지는 거예요. 끌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당기는 힘이라는 것은 어떤 자연 법칙에만 여러분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 간에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국가 간에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경험하지 않습니까? 미국이냐 중국이냐, 미국이냐 중국이냐 참 어려워요. 어디를 따라가야 되는지, 어디를 의지해야 되는지. 점점 더 그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당시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바벨론이 워낙 강성하다 보니까 주변의 모든 나라 민족들이 이 바벨론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가 취하는 금잔이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취한다라는 것은 어떤 영향력, 어떤 관계성을 말합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래서 모든 나라 민족이 이 바벨론과 정치, 사회, 문화, 외교, 경제, 심지어 종교에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좋은 영향, 선한 영향력이었는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후반절에 보니까 문민족이 포도주를 마심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미쳤도다. 나쁜 영향을 미친 거예요, 바벨론이.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어떻게 하시느냐? 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 아무리 바벨론처럼 막강하고 무소 분리의 힘을 가진 나라라 할지라도 결국은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손을,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우리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게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자, 특별히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두 번째,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두려워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공포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인 이유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죠. 여러분,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주무시는 분들, 조시는 분들, 제가 눈을 감고 계시면 질문합니다. 이름 불러서. 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우세요? 걱정, 근심해요? 아니죠.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이고 감사고 만족이고 형언할 수 없는,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그 무엇 아닙니까? 네. 하나님을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는 이유는 두려움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네,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간 옆 사람에게 권면하며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갈망을 가지고 주일 예배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때를 말씀하는데 바로 오늘 이 시대를 말해요. 자, 예수님 재림하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10장 24절과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움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 두 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라, 축복하라, 위해주고. 둘째는 뭐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반대로 오직 권해서, 서로 권해서 모입시다, 모이자, 예배합시다, 찬송합시다, 모여 교제합시다. 네. 우리는 마지막 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서로 권하여 모이고 예배하기를 힘쓰는 우리 하늘과 땅의 복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이번 코로나19가 우리 한국교회 대포를 쏘았다.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이 말 들어보셨어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코로나19가, 이 상황이 우리 한국교회 대포를 쏘았대요. 그러면서 제2의 종교개혁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을 인용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에요? 예배는 신령과 영으로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아무 곳에서나 교회든 가정이든 차는 어디서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더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맞는 말씀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해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 말씀의 본질이 아니에요.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말씀을 하셨느냐? 첫 번째,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상황적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어요. 왜요? 첫 번째는 거리 때문에. 지금처럼 차가 있습니까? 우리 중직자 성경 공부하신 분들 아시죠? 사마리아가 어디고 예루살렘이 어딘지.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더구나 그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에는 상극이에요. 가면 개 취급받습니다. 여러분, 같은 의미로 우리 연로하신 분들, 환우들, 또 우리 가정에 자녀 있는 우리 가정들,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성전에서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함께 모일 수 없는 그 상황을 아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그 있는 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의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거예요. 둘째로 예수님의 말씀은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다 라는 말씀이죠.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전제 아래,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전제 아래 과연 어디서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일까요? 여러분, 답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예배가 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아요. 성전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영과 진리의 예배죠.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하늘과 땅에 있는 교회는 이 마지막 때 더 모여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주님의 귀한 복된 공동체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강한 자의 패망을 통해 잘 배워야 합니다. 강한 자의 패망을 통해 잘 배워야 한다. 여러분, 본문 8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본문 8절 말씀 시작.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이 강했던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했다고 말씀하냐면 갑자기 넘어져 파멸했다 그랬어요. 갑자기 넘어져 파멸했다. 자, 예전 한글 성경에는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졸지에 넘어져 파멸했다 그랬어요. 졸지에 넘어져 파멸. 앞선 7절과 8절을 연결해서 본다면 이 바벨론의 금잔, 이 바벨론의 금잔이, 그 귀한 금잔이 한순간에 넘어져 박살나 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9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이 바벨론을 의지하며 기대하며 살았던 주변 민족들이 그 파멸되어 가는 바벨론을 살려보고자 백방으로 애써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쳐졌어요? 회복됐어요? 일어났어요? 아니에요. 치료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그랬어요. 왜 치료해도 낫지 않을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넘어치시니까, 하나님이 넘어뜨리니까, 하나님이 치시니까 회복불능의 상태가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강한 나라 바벨론이 왜 어느 날 갑자기 졸지에 넘어졌습니까? 이유가 뭐냐? 앞선 예레미야 50장 31절 32절은 그 이유가 바로 교만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리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렇으며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왜 강한 자 바벨론이 넘어졌어요? 왜 일어나지 못합니까? 왜 회복불능의 상태가 됐어요? 바로 교만 때문에. 지난주에 살펴봤던 모압의 패망과 똑같아요. 자,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 이 바벨론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자랑하는 것, 내가 붙드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하나님은 바로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왜요? 그것이 무너져야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여러분, 바벨론은 자신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무너질 줄 상상을 못했어요. 그 바벨론을 의지했던 주변 민족들도 다 마찬가지였죠. 바벨론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 그런데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바벨론의 패망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이 뭐냐면 바로 끝을 알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끝을 알고 준비하라.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끝이 언제일지, 1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한 달 후가 될지 일주일 후가 될지 아니면 내일이 될지 우리는 예측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예측 가능한 일이 있고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예측 못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세상 이치를 통해서, 자연 법칙을 통해서 우리로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깨달아라, 깨달아라.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 안에 많은 신체적인 변화가 찾아옵니다. 우리 20대는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이제 곧 때가 올 거예요. 머리카락이 휘어지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피부가 처지고 쭈글쭈글해지고 치아에도 문제가 생겨요. 귀도 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올해 새로운 증상 하나가 있는데 창피합니다. 손가락 마디가 아파오기 시작해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그런 현상. 이런 무슨 신호예요? 죽음이 점점 가까우고 있다. 신호입니다. 누가 보내는 신호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신호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끝을 알고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끝을 알고 맞는 것과 그렇지 않고 맞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삶의 질이 다르고 그 결과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이 바벨론과 이 바벨론의 흥망성쇠와 연관된 여러 인물들을 보게 되는데, 이 시간 특별히 두 사람만 이제 우리가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두 사람은 누구냐? 당대 최고의 권력자들이었어요. 첫 번째 사람은 바로 유다 왕 히스기야였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든지 벽을 향하여, 여러분 벽을 향해 기도해 보셨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게 벽만 보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통곡하며 기도했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성경 기록되어 있지만 살려주시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영광 위하여서 살다 죽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15년 생명 연장시켜 주셨어요. 다시 없는,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사야 선지자 찾아와서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 유다의 모든 것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옮겨지겠다라는 말을 해줘요. 쉽게 말하면 유다가 이제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모든 것이 뺏긴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때야 돼요? 두렵고 걱정스럽고 밤잠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그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이사야 말을 들은 히스기야가 뭐라고 그러느냐? 이사야 39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뭐라 그러는지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아멘 하시면 안 돼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유다가 바벨론의 심판을 받고 다 빼앗기고 멸망된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히스기야가 어떻게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라 이 말이 나올 수 있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보장하신 15년 살다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의 아들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되고 55년 유다를 통치를 합니다.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12살의 왕이 돼서 55년을 다스렸는데, 이 므낫세가 어느 유다 왕도 하지 못한 가장 악명 높은 아주 악독한 왕이었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산당을 세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박수한 자, 신접한 자, 이상한 사람들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못된 일만 한 거예요. 몇 년 동안요? 55년 동안. 그 밑에서 그 복정 가운데 사는 유다 백성들의 삶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히스기야를 통해 배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의 때, 다음 때를 준비해야 된다. 바로 그것이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내 다음의 때를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한마디로 유다에 대한 심판의 도구입니다. 심판의 도구. 여러분, 세계사적으로 보면 이 바벨론은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로마나 이런 나라에 비해서, 중국에 비해서. 그러나 성경에서만큼 이 바벨론은 굉장히 비중이 커요. 그만큼 의미가 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말씀만 보더라도
50장과 51장 굉장히 긴 말씀이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겔과 다니엘, 하박국, 스바냐 구약의 여러 곳에서 여러분 이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은 이 바벨론을 대표하는 가장 부강했던 왕인데 무소불위의 권세를 가졌던 왕인데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 왕도 결국은 무너져 버렸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다음에 이 바벨론이 급격히 이제 쇠퇴기를 갑니다. 아들을 세웠는데 그 아들이 신하와 이제 왕권을 갖고 패권 다툼을 해요. 서로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다가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그 벨사살 왕이라고 있는데 그 벨사살 왕이 마지막 왕이었어요.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왕이 이제 들어와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조병호 박사가 쓴 성경과 5대 제국이라는 여러분 혹시 이 책을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성경의 역사를 아주 쉽게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조병호 박사가 쓴 성경과 5대 제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책에 보면 이 바벨론의 패망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한 곳을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바벨론을 침략해 오면서 티그리스 오피스에서 이미 승기를 잡고 바벨론 성으로 전투도 없이 무혈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바벨론의 백성은 벨사살을 미워하고 왕을 미워한 거예요. 오히려 적군인 고레스에게 희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바벨론의 패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서 살핀 것처럼 바벨론이 패망한 이유가 뭐냐면 심판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교만 때문이라 그랬죠. 그래서 잠언 6장 16절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7가지. 가장 싫어하는 것이 7가지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교만. 그래서 또한 잠언 16장 18절 말씀에는 교만은 뭐냐?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하면 다 망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만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해야 돼요. 지난주 말씀처럼 교만은요 젊은 사람, 힘 있는 사람만 생기는 게 아니라 나이 들어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 교만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필요한 것, 붙들 것이 2가지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교만에 빠져 진리의 말씀을 꼭 붙들어야 돼요. 어느 신학교 교수님이 하시는 말을 제가 들었더니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딱 오면 사람들을 보면 딱 안 돼요. 그 교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과연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무엇을 보면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떻게 대하느냐 보면 안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사모하고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려 몸부림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언행부터 보면 다르다. 한마디로 겸손하다, 교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경을 중요하게 하지 않는 사람은 교수님은 이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자유주의 신앙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자유주의 신앙. 그러면서 여러분 이 자유주의 신앙의 그 특징들을 쭉 열거를 하는데 제가 쭉 들어보니까 이 자유주의 신앙의 특징이 한 7가지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제 말씀드리는 이 7가지 자유주의 신앙의 특징 가운데 과연 나는 몇 가지에 붙들려 있는가, 매력에 빠져 있는가. 첫 번째, 자유주의 신앙은 인간적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이에요. 자유주의 신앙. 두 번째, 관용적이다. 관용적이다. 다 모든 걸 다 품어요. 분별하지 못하고 사랑만 강조하고 다 받아줘요. 셋째, 지적이에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명쾌합니다. 넷째, 사회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갖습니다. 말씀보다 더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져요. 다섯째, 소위 처신을 잘한다. 인간관계를 중시한다.
사람 따라가는 신앙이다. 여섯째, 매력적이다. 매력적이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특징이 뭐냐? 그런데 무엇가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그런데 복음이 없어요. 성경 말씀은 없고 온통 세상의 관심사, 세상 얘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자유주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은 뭐냐? 지금 신학교에서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도 그렇고 다 이 자유주의 신앙에 흠뻑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교 교수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대를 잘 분별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가 살고 여러분 끝까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46장 이후에 여러 민족들에 대한,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의 말씀들이 쭉 되고 있는데 뭐 애굽, 모압, 암몬,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벨론까지 여러 이방 민족의 심판을 말씀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는 민족 가운데 이유를 알 수 없는 민족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민족이 멸망을 당한답니다. 바로 예레미야 49장 28절 이하에 기록된 게달과 하솔 민족이에요. 여러분, 이 게달과 하솔 민족은 성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만큼 중요하지 않아요. 아주 작은 민족이고, 제가 찾아보니까 사막 지역에서 그냥 유목민 하면서 양 젖자면서 또 이웃과 물물 교환하면서 아주 소박하게 살던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게달과 하솔의 이들의 일상을 조금이나마 면모를 볼 수 있는 말씀이 예레미야 49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게달과 하솔은 어떻게 살았는지. 없습니까? 49장 3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게달과 하솔을. 그리고 성문이나 문빗장이 필요 없어요. 왜요? 이들은 평화주의자예요. 전쟁이 없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홀로 사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작고 소박하게 남의 건 약탈하지 않고 선하게 살던 이 게달과 하솔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느냐? 성경은 이유가 나타나지 않는데 한 가지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멸망받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불신, 하나님 앞에 교만이고 가장 큰 죄예요. 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내 자신을 믿는 거예요. 내 자신을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지 않으려면, 그분의 심판을 받지 않으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삶의 주인으로, 역사의 주인으로 만나야 돼요. 고백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아가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라면 절대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교만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예만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중에 아내와 대화를 나누는데, 요즘에 그 비대면으로 수업이 진행되잖아요. 그 신학교에 교회 역사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그런 말을 하시더랍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의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물론 교회가 완전한 것도 아니고 항상 바른 것도 아니고 돌아보면 다 문제투성이다.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럴지라도 성도는 절대로 교회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은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라. 이것이
그 교회 역사를 가르치는 교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날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범사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바벨론의 패망을 통해 잘 배워야 됩니다. 내가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는 것, 붙드는 것, 자랑하는 것,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바벨론처럼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도록 늘 낮아진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시는 저와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